자,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 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산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라는 말은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데바린인데 그 말씀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신명기의 주요 내용은 율법의 핵심을 모세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뉴트라노미라고 하는데 제2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즌 2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교과서가 있지만 또 좋은 참고서가 또 필요하듯이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주고 또 다짐해주는 신명기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그 이후의 책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로 신명기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서까지 모든 이스라엘 역사도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서술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신명기 1장 1절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모세의 유언집 같은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바로 그 앞에서의 상황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시간이 나오는데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에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줍니다. BC 1407년 정도 되는 이제 모세는 죽음을 한 달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자기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여보내면서 유언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하였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자기 생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었죠. 세월이 가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40년 전으로 다시 컴백한 거예요. 40년 전에도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40년 전 출애굽해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왔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무리는요,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그 무리들이 아니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입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40년 전 그때 20살 이하의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데 그 이상 되는 기성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4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공포에 질린 보고를 한 거예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 같았다.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 그런 보고를 했으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은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다 패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으면서 모세한테 달려듭니다. 우리를 여기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들 다 죽을 거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미래가 안 보인다. 끝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입방적을 떨었으니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되라. 다 죽어라. 그래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2사람 빼고. 참 그러고 보면 안타까워요. 고생은요, 기성세대들이 다 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죽은 고비를 넘겼습니까? 온갖 고생 다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다가 그만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그 꿈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불신의 기성세대가 아닌 비전의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아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 함께 시작한 초창기 멤버들은 다 불평과 불순종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둘만 남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좋은 날을 보면 좋을 텐데, 그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렙에서 여기 호렙산이 나오는데요.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던 곳이고요. 또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제 그 호렙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앞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온다는 말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약 264km, 마일로 하면 165마일, 하루에 24km씩 정상적인 도보로 스피드로만 걸어가면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왜 신명기가 굳이 그렇게 언급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은요, 사흘이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짧은 거리를 그들이 40년을 뺑뺑 돌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성세대가 불신했기 때문에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요,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40년을 뺑뺑이를 돕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가시면 40년 뺑뺑이 안 돕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들었고 시험 들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2세대만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초창기에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기적 체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으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기적 체험하고 좋은 걸 줘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꼭 무엇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포기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신실한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을 중간에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단호하게 뿌리치시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라이아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호라. 갑자기 모세가요, 아모리아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 죽인 직후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온과 옥은요,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가로막던 강력한 이방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들을 모세가 은퇴하기 직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의 리더십으로 이들을 패퇴시킨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막은 것으로 봐서요, 이 왕들은 보통 제국의 왕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납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미 120살이 넘은 모세가, 노인이 된 모세가요, 이 사람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가나안 진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참 대단합니다. 그의 나이 120살이 넘었는데 은퇴하기 직전까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120살까지 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 인생 끝까지 가는데
모세가 마지막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권위와 실력을 잃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백발이 된 노인이 진두지휘하면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요,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이제 진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 영적인 권위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든 여호수아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권위 밑에 똘똘 뭉쳐서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가나안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샘플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요, 모세가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40년 전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올 때 그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앞에서 머물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물게 하세요. 1년 동안에 무슨 일을 시키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곳에 성막을 건축하고 예배와 제사 의식을 다 확립을 합니다. 1년 동안에.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면모를 갖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언제까지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호렙산을 떠날 때가 되었다.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그랬어요. 호렙으로 올 때는 동남쪽으로 왔지만 이제부터는 북동쪽으로 가야 했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방향을 돌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을 돌리자마자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적은 아모리 족속이 될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의 7 족속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군사력을 가진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높은 지대에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족속만 철제 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기 쉽지 않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었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이런 족속 먼저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쉬운 상대부터 먼저 접근을 할 거예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장 터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절대 안 갈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근데 가야 할 곳은요, 가기가 싫어요. 힘드니까. 가만두면 절대 안 갔을 곳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산지와 평지와 해변과 가나안 땅 지형 상관없이, 거리 상관없이 그냥 가야만 했던 것이죠. 가장 먼저 어려운 적을 격파하고, 믿음으로 격파하고, 이 가장 터프한 아모리 산지를 누가 점령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왕의 지파가 되는 유다, 그리고 여호수아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사명의 땅으로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곳,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보내십니다. 자, 마지막 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땅이 기름지고 뭐 농사하기 좋고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이 땅은 쉬운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의 임자는 너다. 그 땅의 임자는 너다.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팔짱 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쉬운 땅은 아니지만, 익숙한 땅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고 피와 땀을 흘리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말씀으로 믿음의 시즌2가 시작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